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자신이 욥의 새 친구들과는 다른 차원의 지혜를 드러낼 것처럼 말을 시작했지만은 사실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논지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잘못 오해하는 그런 오류까지 범하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에도 엘리후의 이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엘리후와 새 친구들과의 이 차이점은 엘리후가 욥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말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엘리후는요, 지금 우리가 36장인데 35장까지 계속 자기 말만 했어요. 그런데 아직 자기 할 말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라. 너 말하는 거 말하지 말고 내 얘기 좀 계속 들어봐.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그 또 제자들에게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귀가 없는 게 아니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들을 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의 지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오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지혜를 들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 말만 계속해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후는요, 계속 자기 주장만 하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자기가 지금 제일 지혜롭다, 제일 똑똑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어리석다라는 것을 듣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듣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바꾸어 나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주야로 묵상하는데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 엘리후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제 이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의롭든지 악하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든 의롭든 그것과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의롭든지 악하든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시고 고난받는 의인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높이신다고 주장해요. 자,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신다. 고난받는 의인들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고난받는다는 것, 그거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한 사람들이 혹시 고난받으면 그들을 지키시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당하는 고난, 그 죄와 인간이 행하는 죄와 의에 대해서 하나님 그거 깊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저께는 하나님이 인간이 의롭게 행하는 악행이 하든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전혀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은 닫고 말은 닫고 항상 하나님한테 우리 기도하는데 힘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엘리후가 스스로 어리석음을 드러내다가 욥에게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엘리후는 욥에게 말해요.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면 형통하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또 근데 그냥 망한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칼에 망할 것이다. 칼에 망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은요, 욥이요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욥의 몸에 난 이 악창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자기의 몸이 구더기로 덮여 있고 흙으로 덮여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이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한테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이야기죠. 지금 코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 죽게 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 18장 21절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혀를 잘 다스린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말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 하나님, 제가 저의 혀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세워주는 살리는 말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엘리후의 어리석음은 계속 이어집니다. 17절에서 엘리후는요 악인이 받을 벌을 받게 되고 심판과 정의가 욥을 붙잡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서는 욥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16절부터 21절에서 엘리후는요 또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풍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분노하지 말아야 되고 몸값을 치러 고난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어둠에 이끌리지도 악한 일을 택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욥, 네가 죄 지어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거 너 피할 생각하면 안 돼. 그거 네가 다 감내해내야 돼. 그리고 너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 다시 너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요 지금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는요 뭐 욥과 같이 생활한 것도 아니고 욥이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멀리 있다가 찾아와서 지금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어떤 근거를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의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욥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그런 나쁜 일을 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런 증언을 듣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추측한 것이죠.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 분명히 필히 이 욥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그런 추측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반복을 하지만 이 추측과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추측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추측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런데 그런 추측을 오래 하다 보면 강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게 오해를 갖게 되고 편견을 갖게 되고 선입견을 갖게 되고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추측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걸 잘 내 마음속에서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엘리와 같은 실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추측과 사실을 항상 구분하고 남을 정죄하기보다 남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3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추측과 사실을 잘 구분하게 해달라고. 2번째는 저의 혀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입에 재갈 물려주셔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생명을 살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말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듣는 마음과 혀의 다스림을 위해서, 추측과 사실을 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 다 끊어달라고 위해서 우리 정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이 저녁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